사랑하는 하나님,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는 것에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내딛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그런 족보가 있고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족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있고 역사서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족보가 있는데 그런 족보들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스킵하지 사람들의 이름 알면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름들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담겨있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본문을 쭉 읽으면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어렴풋이 기억은 납니다. 우리가 다 알진 못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중간에 나오는 라합,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죠. 그럼 이미 그때 이 세상은 사라졌어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마. 그렇다고 선악과가 다른 거에 비해 굉장히 맛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것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굳이 그거를 먹는 죄를 범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아담과 하와 니네 약속 안 지켰어. 그러면 처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이야기 기억나지?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본문대로 이 세상을 끝낼게 라고 하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던가 아니 인간이지 안 되겠다. 안 만들어야 되겠다 하셨어도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용서하셔서 이 모든 족보들을 완성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는 게 족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 첫 본문에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무흠합니까?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게 내 말을 믿어 나를 따라와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못 믿겠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99인데 어떻게 나에게 자녀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뿐입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했던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뭐 하는 데 씁니까? 어떤 여성을 추행하는 데 쓰죠. 그리고 그 남편을 그 증거를 덮기 위해 그 남편을 전쟁 가장 앞선에 밀어넣어서 전사하게 만들어서 본인의 죄를 덮는 데 써버리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족보에 처음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여러분들 이 본문을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나오잖아요. 이게 생명의 족보 같죠?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거는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거는요.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는 거는요. 아브라함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삭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족보를 읽을 때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구나. 둘째, 좀 무시무시한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우리도 죽겠구나. 이 세상에 끝이 있구나.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1장 본문을 읽으면서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나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2장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비참한 내용이. 오늘 당장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검색해 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눈을 감고 흙에서 시작한 그 인생, 흙으로 다시 돌아간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십시오. 그 가운데 사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날 죽을 줄 알고 죽은 사람들입니까? 교통사고 없습니까? 갑자기 질병에 심장마비로.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의 자녀가 버스 타려고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조퇴하고 치과 가려고 그냥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어떤 어르신이 모는 트럭에 그냥 버스 정류장을 돌진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걸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걸 예측했을까요? 예측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본문은요, 우리에게 단순하게 족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족보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다니엘서 5장이 그 내용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이 5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본문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했던 분은 굉장히 새로운 이름이 한 명이 나왔을 겁니다. 누굽니까? 벨사살입니다. 원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어디 갔습니까? 죽었죠. 없어요. 그냥 우리는 지난주에 김지훈 선교사님 통해서 4장을 묵상하고 오늘 저를 통해서 5장을 묵상하니까 일주일 만에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권력 있던 느부갓네살이 숨을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이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로 연결되지 않아요. 이 본문은 그냥 4장 37절에서 5장 1절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이 사이에 한 3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갭 안에 4명의 왕들이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몇 년, 누군가는 몇 년, 누군가는 몇 년. 그 왕을 지나가다가 벨사살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벨사살이 이 바벨론의 힘을, 권세를 갖고 있다고 영원합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그 벨사살이 한 장 만에 죽어버려요. 죽을 줄 알았을까요? 나 오늘 죽겠구나. 나 오늘 끝이겠구나.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술 파티한 거죠. 근데 이 1000명 중에 누가 들어있냐면 여러분들 왕후와 후궁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굉장히 비참한 파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왜 비참하다는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꿈을 이 글씨를 해석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선물을 준다 그러죠. 목걸이도 걸어주고 실크 비단 옷도 입혀주고 나라의 3번째 자리를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2번째 자리 아니고 3번째 자리지? 2번째는 누구지? 2번째는 벨사살 본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가 왕이 2명이었어요. 왜 2명이냐? 아빠는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느라고 전장터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에게 야 네가 왕적으로 통치를 좀 해. 난 전쟁 앞에 나가 있을게. 그러니까 아빠는
죽을 똥을 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은 1000명의 사람들과 귀족들과 후궁과 왕비를 불러다 놓고 음란한 파티를 막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 1은 아빠요. 넘버 2는 자기니까 다니엘에게 넘버 3를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벨사살 왕이 하루 이틀 되는 삶의 모습이었을까요? 근데 그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벽에 글씨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막 여기 표현에는 그렇게 나와요. 허벅지가 막 갑자기 굳는 것처럼, 사지가 요동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착 찾아오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부르죠. 이거 해석할 사람 불러와. 아무도 못 불러와요. 다니엘 불러와. 다니엘 불러왔어요. 다니엘에게 뭐라 그래요? 다니엘, 이거 해석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목걸이 걸어주고 금은 보석 다 주고 넘버 3 만들어줄게.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선물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히실 거면 딴 사람 앉히십시오. 대신 내가 꿈은 풀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뜻을 해석을 해줘. 메네가 뭡니까? 개수해보다, 세어보다. 메네 메네, 그러니까 2번을 세어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과일 숫자를 센다면은 과일이겠지만 사람에 대해 세어본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메네 메네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센 다음 또 한 번 더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차고 넘치는가 부족한가?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우는요.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바르시는 뭐예요? 당신이 소유한 나라가 이제는 쫙 갈라져서 2 나라에게 먹힐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다니엘이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물 필요 없습니다. 높은 자리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벨사살 왕이시여, 당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교만하고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그렇게 살았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죄악들을 달아보시고 계수해보시고 이제는 그 나라가 멸망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벨사살 왕이 마땅히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요? 딱 한 단어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나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고 그 죄를 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이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자리에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도장을 찍어준 장본인이었어요. 근데 그를 예수님이 만나줘요. 바울이 놀라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나 있잖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렇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는요 교회를 100개 세우겠습니다. 선교사를 100명 파송하겠습니다. 제자를 10명 파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는 것은 영혼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벨사살 왕이 했던 그 나쁜 태도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우리는 죄를 어떻게 메꾸려고 그래요? 예배 열심히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 1시간 더 하겠습니다. 헌금 1번 더 하겠습니다. 봉사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신 대가를 치르는 행동을 한다면 오늘 내가 지은 죄를 내일 갚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일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을 거라고 보장하십니까? 오늘 다니엘서 5장 우리에게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잘못한 일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십시오. 부끄러우면 부끄럽다고 말하십시오. 다른 걸로 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죄 안 짓는 인가 없어요. 교회가 세습을 하고 목회자가 성범죄를 일으키고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횡령해가지고 본인이 써서 그것이 노출되면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목회 그만하고 내가 회개하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횡령한 돈 중에 있으면 갚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습을 했다가 세상에 지탄을 받으면 내가 세습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뭘로 대신해요? 100개의 교회를 후원하는 걸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선교사를 100명 더 후원하는 걸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태도 얼마나 많아요. 투기해서 돈을 번 건 잘못한 거면 잘못했다 그러고 안 하면 되거든요. 헌금 더 낼게요. 기도 2시간 더 할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 벨사살 왕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다면, 부끄러운 줄 알다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과 애통해하는 우리의 심령이면 충분해요. 어떻게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가, 주님 앞에 우리의 헌상을 내어드리며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가리는 메이크업하는 도구가 돼야 되겠습니까? 벨사살 왕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8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숙제를 주십니까? 너 주기도문 100번 써와. 너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헌금 많이 해. 그렇지 않아요. 딱 한마디예요. 네가 범한 죄로 인식하고 다시는 죄 범하지 마.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든 형식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덮기 위해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돼요. 잘못한 게 있다면요,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울었습니까? 범죄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며 그것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려고 아둥바둥하며 애써본 적 있습니까? 그게 나 혼자의 힘으로 부족해서 내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가슴을 치면서 내 죄악을 부끄러운 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언제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저 같은 부끄러운 목사들이 하는 만행처럼 죄를 덮기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 죄를 덮기 위해 더 많이 헌금하고, 죄를 덮기 위해 더 많이 봉사하는 태도로 우리의 죄를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거 굉장히 큰 죄라 그래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 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잘못한 것을 예물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속물처럼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죄 지은 거 있을 때마다 헌금하면요, 저 좋아요. 행복하겠죠. 우리 교회 마이너스도 없고 막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죄를 고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거에 무감각한 상태라면 주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교회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투하는 교회라 그랬죠. 싸우는 교회라 그랬죠. 누구와 싸웁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들과 싸우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는 태도. 왜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일 내가 이 숙제를 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그것. 그게 뭡니까?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앞으로 그렇게 안 할게요. 주님, 내가 죄를 죄로 인식할게요. 잘못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그 내용이 또 한 번 더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우상 숭배와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나쁜 태도들을 완전 진멸하라. 그럴 때 사울 왕이 진멸하되 뭘 남겨놓은지 아십니까? 값비싼 것들은 다 챙겨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하죠. 왜 그랬습니까? 딱 한마디 하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유명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왜 다니엘에게, 왜 벨사살 왕에게, 왜 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악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애통해 했을 때 고치지, 그것으로 무언가를 대신한다고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죄를 죄로 인식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여기 성경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가죠. 그때 그냥 형 미안해, 몇 대 두들겨 맞으면 돼요. 설마 죽이게 하겠습니까? 몇 대 두들겨 맞고 다시는 안 까불게.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형과 아버지를 또 속여요. 그때 아버지한테 회초리 몇 대 맞으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도망가죠. 바다마람으로. 바다마람에 가서 또 삼촌을 속입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형과 만날 때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형, 내가 선물 준비했어. 마치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형, 내가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거 받고 제발 노여움을 풀어줘. 거기에 어떤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 없죠. 결국 그게 무마가 돼서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한번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머물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그 디나의 추행을 복수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르인의 살인자가 되고 그 일 때문에 그 인근에서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결국에 모든 걸 잊고 도망치는 게 야곱의 모습이라고요. 만약에 야곱이 형을 속였을 때 회개했다면, 형과 아버지를 속였을 때 땅을 치고 회개했다면, 삼촌, 장인어른을 속였을 때 땅을 치고 후회했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형 앞에 진짜 미안하다는 자기의 어떤 애통함과 비참함이 있었다면 야곱이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죄송합니다, 점점 음란해지고 쾌락으로 달려나아가고 돈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이 왜 점점 더, 왜 교회는 있는데, 왜 크리스찬 여전히 있는데 왜 이렇게 가는가? 왠지 아세요? 저 같은 부끄러운 목사들이, 교회 어른들이 잘못을 잘못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걸 다른 걸로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 사역은 풍성해지겠지만, 교회 규모는 점점 자랄 수 있겠지만, 다양해지겠지만 죄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죄 지으면 기도 한 번 더 하면 돼.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헌금 좀 더 하면 되지 뭐. 기도 3시간 더 하면 되지. 폭력성이 있다면 폭력성을 끊는 거예요. 음란하다면 음란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면, 제가 얘기 드렸죠? 남 주긴 아깝잖아요. 아깝죠?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저 청계산 같은 데 가서 몰래 태워버리세요. 아무도 못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돈이 가 있고 음란과 쾌락과 폭력을 즐겨하면서 다른 것들을 메이크업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회개가 있습니까? 거기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언제 마음을 찢으면서 울어보셨어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서 물어봤겠죠. 우리 집 부동산이 많이 안 올라서 물어봤겠죠. 진짜 죄 때문에, 그 죄를 인식조차 못하는 나의 죄 때문에 비참해하면서 울고 통곡하는 일이 오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벨사살 나쁜 놈이다가 아니에요. 벨사살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찢어버리고 애통해하고 펑펑 우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심각한 거는요, 죄를 죄로 인식 못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요, 그 죄를 나의 행위로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족보로 마무리 짓는 것처럼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인 것처럼 살되 벨사살 왕같이 우리의 죄를 무언가로 덮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한 주를 보내는 라이프교회 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죄를요, 진짜 죄로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걸로 메꾸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십시오. 실패할지언정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